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면서 한 주간의 전체적인 새벽의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이제 전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나눴던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거에 대해서 어제까지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교회 전체적으로 보든지 간에요,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져야 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강하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죠. 뭐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뭐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체험한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신앙의 핵심, 또 사도 바울이 신약의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 바울 신학의 핵심, 그리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아주 능력있게 감당했는데,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그 핵심,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갈라디아 중심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되게 강렬하구나, 내용 중심이 다 십자가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랍비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 증거심 이런 게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오해하고 어떻게 저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니까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담의 제사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서 이제 잡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 담의 제사에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고 그 가운데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졌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부흥회든지 어떤 뭐 수련회든지 어떤 집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놀라운 내 삶에 적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지난날의 과거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게 되고, 그때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해도 마찬가지죠.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령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막 적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보니까요, 십자가가 달리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음성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만나 주시니까요, 예수님이 누구길래 다시 부활하셨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지금 부활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잖아요. 죄인이 다시 부활할 수는 없죠. 인간 가운데 어떤 누구도 부활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만나주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부활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하기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지금 부활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강력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서 부활했는데, 그렇다면 그 죄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온갖 모든 죄와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중반에 보면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중간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성경의 신약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체험했다고 제 스스로 선택하는 이유는요, 20절에 보면 나라는 표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강렬한 체험을 고백한 거예요. 나라는 표현이 6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6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그냥 삶 속에, 신앙 속에, 그냥 인생 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6번을 강조하는데요, 가장 강력한 고백을 이건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게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경험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강렬하게 체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회복되어야 될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능력이라든가 번영이라든가 이런 은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점에서 가장 바라는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우리 안에 시급하게 회복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그리고 우리의 사역 전체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19절에도 내가, 20절에는 내가 이게 6번 얘기하고요. 21절에도 내가,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되었을 적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20절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이게 적용되었을 적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 가운데 적용하니까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원래 내가 죽었어야 한 거를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 이렇게 적용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었지라는 적용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었지,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지, 십자가에서 나의 죄성, 세상을 향해서 가려가는 그 마음, 육체를 향해서 가려가는 그 마음, 그 죄성이 죽었지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이 적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의 적용인데 내가 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죽어야죠. 이것도 사실 힘들긴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더 완성되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중요해요. 죽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내가 죽기도 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되게 더 완성되게 하려면 내가 죽는 것과 더불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지 아니하면 그럼 내 안에서 누가 주인공 행세하겠어요? 우리의 육체가 주인공 행세할 수 있어요. 세상이 내 마음속에서 주인공 행세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연약한 부분과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사탄이 주인공 행세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십자가의 은혜의 적용인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그리스도께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며 살아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나의 감정도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있게 하고 내 의지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한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두 번째 적용은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19절을 보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걸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바리새인 출신 아니에요? 율법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에 적용한 사람은요, 더 이상 율법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쉬운 성경은 한마디를, 한 문장을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런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뭔가 의롭게 되려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두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다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힘들고요, 사역도 다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되돌아보면서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건 다 힘들어요. 찬양도 힘들고요, 성경이 읽는 것도 힘들고요, 사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기뻐요. 다 모든 게 수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성경 읽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겁고, 뭐 전도하는 것도 즐겁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그거 가장 싫어했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요. 외식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저주까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원문상의 의미는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7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외식이 뭡니까? 원문상의, 원어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원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가식적인 행동이나 위선적인 신앙 행태를 외식하는 자라고, 이런 사람을 가장 예수님이 싫어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책망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자기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율법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면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붙잡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데 21절이죠. 내가, 이것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도 19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만뒀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가운데, 선교사역 가운데, 삶의 전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때도 사도 바울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요, 다 자기 나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요 나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이요 3번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신약성경 이래에 전 세계적인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선교사역을 사도 바울처럼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렇게 강력한 선교사역을 전 세계에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탁월한 놀라운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오로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기독교의 영향력을 나타냈다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면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전 세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몽고메리 카운티에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